네, 여러분 공부하느라 힘들죠? 다음 주에 다들 아마 시험 기간일 건데, 자, 우리 잠깐만 눈 감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지금 이 시간에 저를 따라해서 고백하세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 한 번 더 할게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금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렘넌트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시느냐. 자, LG전자에서 스마트폰 사업을 이제 완전히 철회를 했죠. 벌써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요. 제가 이 LG전자 사건을 보면서 LG는 왜 망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국내에서 엄청나게 지금 순위가 높은 대기업인 LG가 왜 스마트폰 시장에서는 성공을 할 수 없었을까? 여러분은 그 이유를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LG 스마트폰 여러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떠올라요? 약간 조금 이제 디자인도 뭐 그렇게 예쁘지 않고 약간 삼성을 따라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삼성에서 뭐 하면 LG에서도 금방 따라해서 나오고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LG는 적자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나만의 전략이 없어. LG라고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LG만의 전략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제 스마트폰 시장의 후발주자로 나왔던 샤오미라는 회사가 있죠. 샤오미는 중국에서 스마트폰 순위 2위에 올라갔어요. 이들의 전략은 무엇이냐? 가성비. 가격이 일반 스마트폰 같은 비슷한 성능의 스마트폰의 가격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스마트폰을 팔면서 이윤을 남기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 샤오미 이제 CEO 그리고 그 이사들의 전략인 거죠.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면 요즘은 핸드폰을 파는 것만으로 수익을 얻는 게 아니고 핸드폰의 기기 자체는 그냥 플랫폼일 뿐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그 속의 소프트웨어, 앱이나 그 안에 필요한 이제 액세서리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수익 구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저가로 근데 사양은 떨어지지 않는 핸드폰들이 나왔어요. 저도 샤오미 팔찌를 쓰고 있는데 이거 4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뭐 성능은 비교할 수 없겠지만 애플워치 얼마입니까? 네, 10배 차이 납니다. 가격이 4만 원 정도면 저도 이제 충분히 살 수 있겠는데 제가 40만 원짜리 애플워치 차고 있으면 저 전도사는 좀 사치하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겠는데요. 샤오미는 자기들만의 특별한 전략을 가지고 시장 개척에 성공을 한 거예요. 일반 매장에서 판매를 하지 않아요. 온라인 매장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중국에서도 한 도시에 샤오미 매장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매장도 서비스 센터의 개념이지 거기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전략을 왜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물론 성공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나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뒤를 쫓아가고 남들 하는 거 따라하면 결국에는 후발주자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복음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은과 금과 힘과 권력과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생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적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랩넌트들이 내가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 가운데 서밋으로 서기 위해서는 나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나의 복음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요.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제가 좀 문자를 좀 쓰겠습니다. 자, 소리장도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네, 너무 어려운 말 써서 죄송합니다. 원래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웃음 뒤에 칼을 숨겨 놓았다. 샤얼이 장따오. 약간 좀 그런 의미인데,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제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는 원래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적으로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고 항상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여러분들 속에 말씀의 검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찔러 넣을 수 있는 시간표가 왔을 때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들,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주에 한 개씩은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했지만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포럼할 때마다 제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꺼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붙잡은 그 말씀이 나한테 너무 이게 은혜가 돼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말씀을 내가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 모세는 사람이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렇게 맨날 얘기를 했다고. 그런데 여호수아가 무엇을 보고 자랐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서 그 모습을 보고 계속해서 자랐던 거예요. 그 회막에서.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를 수 있었던 그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렘넌트 시절에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렘넌트들도 이 말씀을 보고 자랄 수 있는 그 증인으로 내가 모세처럼 서야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걸 선포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번 주에는 어떠한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가? 이번 주에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 위에 완벽하게 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광야를 벗어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단 동편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요단 동편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 아모리 족속의 이 왕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저들을 물리치고 내가 저들을 너의 손 위에 놓게 하고 내가 왕보를 보내서, 하나님이 내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그 길을 따라와라. 너희는 그 길에 같이 그 말씀 따라서 인도받아 가라. 그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뭐 많은 거 바라지 않으세요. 다양화 가가지고 전도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전도할 거야. 내가 전도할 거니까 너는 그 자리에 가서 있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왜 그동안 어떻게 인도받아왔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 동편에 도착하는 그 과거들을 회상하면서
이들이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물어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것에 확신하면서 네 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 자신도 내가 이 은혜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있는가라고 확신하면서 대답할 수 있었던 그런 나이가 여러분들 10대 때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장 확신할 수 있을 때는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인도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은 딱 발견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았던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돈 벌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한 개도 없구나.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중국에서 하루 한 끼 먹기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바둥바둥 거릴 때 알바도 하고 뭐 일도 하고 열심히 막 그렇게 살고 있었던 그 모습들이 딱 돌아보면서 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셨으면 지금의 내가 없었겠구나. 과거의 나의 모든 것들, 지금의 나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인생 10몇 년 길진 않습니다. 길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구나. 나를 렘넌트로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까지 인도에 오셨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이 과거를 지나서 지금 현재 나에게 이루어져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서면 돼요. 그 말씀을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가지고 있으면 그 말씀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나의 복음이 돼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9절입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신약성경 282쪽에 있네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바울이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누가 바울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바울처럼 핍박받고 고난받으면서 그 많은 수고와 열심을 다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요. 바울이 만약에 나와서 나 진짜 열심히 일했지, 나 진짜 열심히 노력했어 라고 얘기해도 아무도 그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바울조차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메섹을 향해서 살기 등등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던 그 바울을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이, 그때는 사울이었죠, 눈이 멀었어요. 그 눈이 먼 사울을 찾아온 것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 아나니아를 보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만나러 오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정말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알기 전에는 다 썩어 있고 다 죽어야 되는 전적 부패의 상태였던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는 거. 그것이 모두 은혜거든요. 은혜 없이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내가 너를 선택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이 이 구속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 살릴 렘넌트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결론은 이 은혜로다. 불가능한 나에게 나는 불가능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증인이 되셔서 여러분도 그 은혜를 마음껏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자랑하는 거 그게 전도예요. 나는 하나님과 살고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해서 너무 행복해. 너무 즐거워.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다른 거 필요 없어. 이거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거 그게 전도입니다. 저는 그것을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자랑하고 싶거든요.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막 자랑하고 싶어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을 다 대신에 다 하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너무 자랑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항상 이 말씀에 충분해서 내가 그 말씀의 증인으로 모델로 세워지시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우리 모든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